읽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잠언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더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얻게 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가장 놀라고 충격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었죠. 마태복음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놀라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 그 가르침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듣고 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내게 말하노니 이 율법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들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믿고 있었던 크리스천과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근거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자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였구나. 어리석은 자였구나. 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어,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갑자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가장 먼저 그런 일을 만나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육신으로 반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이게 원래 육신된 우리잖아요. 처음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살던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아는 지식 안에서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에서 이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로 있다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앙의 과정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는 백성으로 남아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식이나 습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을 겪고 나니 그렇지 못하구나.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자로 나아가고 기도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지혜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씀드렸죠. 의인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의인도 하나님을 찾는 개념인데 지혜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우리가 겪는 일에서도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찾으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이 그 지혜를 찾는 것으로 인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일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무익한 일이다. 따라서 이 못하고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데 그 단계, 결국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길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 그것을 더하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일이야,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새롭게 하실 것이야 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낼 때 이것이 방주를 짓는 재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처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바꾸시는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던 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계속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변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그 기저와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가? 이것을 늘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개혁 신학자들 또는 많은 교사들은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옛날에 있던 지식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펼치신 그 새해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것, 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온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보면 다투는 여인, 악처,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혼자 사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윤리적이가 도덕적인 삶의 어떤 방법, 살아가는 어떤 인생 처세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성경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그 모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그런 말은 아닐 텐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다는 말이지를 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면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인, 우리는 이제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인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단어는 다 똑같습니다. 여자라는 단어, 이샤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개념 기초를 알게 되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를 남자 또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상대, 말씀을 받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한 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여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남자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말씀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우리 여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풀어서 해석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 다투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쌀쌀맞은 또는 이제 고집스러운 악한 그런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여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식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까? 사람의 것을 선택할까? 자, 이러한 모양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투지 않아요. 그렇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지식,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면 되는 것이지 저기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요청, 권면이나 조언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원래 하던 습관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다투는 여인과 같은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집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성전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싸우면서 좋은 집 사는 것보다 뭐 가난하더라도 혼자 작은 집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자에게서 말씀을 갖게 하셔서 영적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달은 자는 마음이 변화되게 돼요. 그 지성소까지 다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삶의 모든 방향들이 바뀌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하고 되뇌이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쓰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걸 마라라고 이야기해서 쓴물 같은, 그런데 거기에 나뭇가지가 던져지니까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거부하다가 이걸 계속 되씹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물들 보면 소나 양이나 보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 거기서 단 것이 올라온다. 그래서 씁쓸했던 그것이 단맛으로 변한다. 참 밥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밥을 딱 먹으면 그냥 그 맛인데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것처럼 말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씹으면 단맛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씹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 그게 그 뜻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씹고 그걸 먹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 높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게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처음에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걱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예배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그를 깨닫고 아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앙의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건 우리말로 풀면 되게 어려워요.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재앙, 그다음 뒤에 은혜. 재앙에 있던 상태에서 은혜 상태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할 때 앞에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것은 우리 것인데, 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재앙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보아도 이것을 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재앙으로 받게 된다. 왜냐하면 악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 나타난 10가지 재앙이죠.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보아도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10가지 재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걸 10가지 재앙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게 되었더니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재앙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징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애굽에서 머물러 있거나 홍해를 만났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광야를 건널 때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주저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은혜의 표적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기둥을 따라 표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저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표적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결국 도착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이걸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백성, 징벌의 백성에서 은혜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은혜를 입게 하셨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중간에 보면 이제 이웃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여기 말한 이웃도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웃,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성전 또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근데 구약에서는 성전을 보아도 율법을 봐도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재앙으로만 여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못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살아가지 않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규칙을 자꾸 만들어내고 지키지도 못할 규칙을 계속 만들어내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적용해서 막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살아있는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이웃이 우리로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웃으로 오셨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참된 구원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 잠언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말씀이 사람의 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또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겪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내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고 은혜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 때문에 찬송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